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영과 혼과 육 이 다 회복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이거는 흙이에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짐승도 이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생명만큼 살다가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은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영을 지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의 중심에다가 영을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흙으로 지으신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짐승과 같은 이 몸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가 인간은 이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아담아 이렇게 하려무나. 네. 그래서 이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은 이 영이 바로 엔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운전대예요. 이 운전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완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불어넣으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에게는 지도 있고 정도 있고 의도 있으세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결단하고, 그분은 선한 것을 향해서 결단하시고 한 번도 그 길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길을 어긋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뜻하신 것은 이것이 옳다 하실 땐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만이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의와 지식과 거룩 이렇게 말하죠. 우리 거듭난 새 사람을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홍경이 어떡하나? 우리 찬호도 어떡하나? 어젯밤에 못 잤나 보다. 근데 어떡하지? 너무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치? 받아야지. 요 3박 4일이 여러분이 똑바로 깨어가지고 내가 받고 해말리라. 여러분 계시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그러잖아요. 나타났으니 계시거든요. 계시가 뭔 줄 아세요? 나타났어요. 그런데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딱 보여주셨어요.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믿기만 하면 이게 내 거다. 이 믿기만 하면 이게 이 축복이 내 축복이다. 믿기만 하면 이 은혜가 내 거다. 이 모든 것이 내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걸 준비했어. 받아라.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3박 4일 동안 내가 받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거 받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해가닥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이제라도 이 비밀을 딱 붙잡으면, 공부 못해도 좋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보고 공부 못해도 좋다는 건 여러분이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괜찮아. 근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비밀한 걸 준비하셨어요. 에디슨이 있잖아요. 1학년 들어갔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이 땅의 모든 발명의 근원이 에디슨이에요. 모든 발명의 기초가 에디슨이에요. 그가 자기 평생에 1000가지 이상을 발명해 놓고 갔어요.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에디슨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못 따라가는 거야, 공부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를 불렀어요. 얘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집에 와서 엄마가 성경 가르친 거예요. 성경으로 그냥, 성경밖에 없어요. 공부한 게 성경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중퇴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에겐 놀라운 열린 사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에다 바뀌고 1 더하기 1, 1은 2라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생각의 구조를 주셨기 때문에.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근데 공부 못한 게 끝이면 여러분 못 살아. 이 땅에서 공부를 해도 잘하면 먹고나 살지. 근데 공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까짓 거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잘 먹고 이런 사람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하는 데다 여러분의 인생 바치세요. 저처럼 바보같이 30년 동안. 된 게 뭐야?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무식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텐데 하나도 세월을, 아니 그놈의 약학 정말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지만, 그래서 방황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림도 그렸다가 노래도 했다가 연극도 했다가 온갖 거 뭐 배구도 했다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글도 썼다가 다 했어요. 근데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하기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히 헷가닥 바뀌었어요.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저를 보면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저는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셔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실수하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잘못되든 지금 당장 어떻게 잘못돼 보이든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그 끝은 영광이요. 그 끝에는 내가 알지 못한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나는 좌절하지 않아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대로 가요. 네, 미련해서 실족할 때가 많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한
걱정 없어요. 성전 건축.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건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합니다. 때로는 합리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를 보시면. 근데 저도 잘 몰라요. 나도 계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혼이에요. 지식, 거룩한 지식.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내 생각의 영역이 풍성해지고 감정의 영역이 풍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이 만들게 될 음악이나 만들게 될 그림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이 감정, 그것은 타락한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과 아름다운 것들을 부어주셔서 봐보세요. 핸델 보세요. 모든 시대를 떠나서 그를 따라갈 자들이 없어요. 메시아 보세요. 아니 이렇게 수백 년을 통해서 계속 들어도 지치지 않고 절대 실증나지 않는 그 거룩함이 그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게 원래 모습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네가 왕이다.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생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느낌을 부어주시고 감정을 부어주시고 뜻을 부어주셔서 그대로 할 때 온 세상을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에덴보다 더 좋은 낙원이에요. 그게 에덴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 에덴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에덴에는 죽음도 없었어요. 그 에덴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었어요. 마르지 않는 강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보석이요 금이었어요. 어떻게 귀한 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딱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을 주셨거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먹지 말라는 것밖에 몰라.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은 하나님밖에 몰라.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여러분 컴퓨터의 원리 컴퓨터를 만든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저는 지금도 어떻게 사용한 내가 필요한 것만 쓰지 나 컴퓨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박 목사님 불러요. 청년들 아무나 불러요.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쓰면 돼. 그것까지 이해하려니까 골치 아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모르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거기 답이 다 있어요. 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에디슨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저께 얘기했지만 무디
어떻게 그 무식한 사람이, 초등학교도 중퇴한 사람이 어떻게 1억 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구해도. 나는 너무 부러워. 난 이런 사람이. 뭔 줄 알아요? 성령의 능력. 그래가지고 제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내 지혜를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나, 더 성령 충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성령 충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여기밖에 안 되지? 어떻게 복음을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할 수가 없지? 너무 안타까워요. 왜 우리 성도들, 내가 10년씩 목회를 해도 왜 우리 성도들 아직도 길을 못 찾지? 이 내 문제 아니야. 이번에는 로마서 묵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 전한 거 아니야? 내가 심판받을 사람 아닌가?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이 미련을 걷고 이 비늘을 벗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천하에 계시하신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받으면 여러분이 제2의 무디가 될 수도 있어요. 제2의 에디슨이 될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도 너무 가난하고 천한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 못했어요. 독학했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환경이 그래서 공부 못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할 의욕도 없고 모든 핑계를 부모에게, 환경에게 돌리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 아세요? 10대 때 축구하다가 어떤 아이가 발로 찬 공에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저께 이지선 자매하고 똑같이. 다 남 탓이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눈 뜨고 멀쩡한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미국까지 가서. 그의 평생 감사와, 나는 그분 보고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왜 나는 예수 믿어도 저런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가? 왜 목사가 셋이나 돼도 이런 가정을 못 만드냐? 저렇게 행복해가지고 막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 자녀들, 그 아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온 가족이 그렇게 되기까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두셨으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게 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더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에게는 그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느 날 사단이 이 안에 딱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딱 오자마자 사단이 딱 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먹지 말래?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건데? 말씀 가지고 따지기 시작해. 글쎄, 갑자기 선악과를 보니까 왜 안 먹으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너 보고 네가 선악을 할까 봐 그런 거야. 선악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너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네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 나는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어저께 1장부터 3장까지 쫙 죄인이라고 네가 어떤 죄인가 다 설명해도
그래도 아직 감으로 안 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스모그가 낀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양심이 무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그래요. 화인 맞은 심령은 완전히 불화살을 맞아가지고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 때문에 봐도 모르고 못 깨닫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가려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게 정상 아니에요? 사단이 먹어도 안 주고,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마디로 그거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그거 먹지 말라고. 먹으면 네가 더 좋아진다니까. 너 더 행복해져.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이 에덴을 사용하라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 안에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왜?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제 이 자리에 내가 딱 앉아버렸어.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태양을 가리고 태양은 없다. 그러면 태양이 없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가리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니체가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때부터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사의 아들로서 평생을 그걸 한 가지 증명하기 위해 살다가 끝에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안 느껴진다. 그 얘기는 뭐냐? 나는 활 맞은 심령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은 이 뒤에 누가 그러냐?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우리는 이 영 안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내 영을 주관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든지. 그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다 주인이에요. 우리의 의는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전에는 다 주인. 믿음이 뭐냐? 옷이 없어서 난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모든 거를 나는 착하게, 바르게.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지. 욕심도 없었어요. 저보고 꿈이 뭐냐 어려서부터 물으면 맨날 1등을 해도, 그러니까 뭔가 얘가 뭐 할 것 같아도 저는 맨날 현모양처요. 그랬어요. 그냥 바르게 사는 거. 그게 최대 꿈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이 없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이 사단으로 인해서 이 영이 다 죽었어요. 사단이 다스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사단의 뜻이 뭐예요? 별명이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온갖 거짓말,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짓말을
계속 뿌려놔서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로 꽉 차 있어요. 그래놓고 그 기준 가지고 난 모르겠어, 내가 무슨 죄인지. 그 얘기는 아직도 사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스모그가 껴가지고 시커면서 푸른 하늘이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사단이 싫어,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근데 안 돼. 마음에 모시는 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영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믿겠대. 왜 지나가다가 갑자기 교회가 보여? 왜 저같이 아니 이 아이 3살 4살짜리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은 나는 인생을 실패하고 살았더라도 이 자녀들은 천사같이 태어났는데 천사같이 어떡하지? 눈 떠. 눈 떠. 그래. 천사같이 깨끗하게 아주 그냥 바르게 성공적으로 살도록 어떻게 하면 인도할까? 이것 때문에 갑자기 아니 그 많은 책을 두고서는 그 책만 읽던 사람이 어느 날 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왜 그래? 이게 부르심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어쩌다 성경을 붙잡았지? 그렇게 절대로 관심도 없었던 성경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기로 쫙 들어오면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스모그가 걷어지기 시작해. 푸른 하늘이 보이고 저 멀리 하늘까지. 하나님이 제게는 제가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예수의 피를 갖다 주시면서 그걸 받아 마시자 갑자기 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 첨탑이 쫙 열리더니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저 하늘이 아니라 3층 천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 3층 천을 향해서 쫙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빛 가운데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왕왕왕 천지를 흔들며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때부터 십자가가 뭔지 알았어요. 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때부터 다 벗기기 시작. 그때가 교회 가기 전에. 저는 이렇게 습관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그냥 팡 들어오니까, 이 중심에 들어오니까 모든 거짓이 팍 벗겨진 거예요. 그러고 와서 교회 보니까 아니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저에게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의 최대 소원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여기로 영으로 꽉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가. 말씀이 기껏 육체,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들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가야지. 여기 앉아는 있어.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들어도 못 깨달아. 여기 왜냐면 여기 이미 여기에 꽉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로 겉으로 아무리 가봐야 그래? 그러면 하지 뭐. 근데 안 되잖아.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읽기만 하면 졸립지. 왜? 육체가. 그래 어떤 사람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혼까지 가. 내 지식,
내 지혜, 내 이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 합리 여기까지 가. 그래서 이해는 해. 그러나 거기를 넘어가면 no. 주님 그것까지는 안 믿어져요. 이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중심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느냐, 이 속에 주님을 모셨는가. 그걸 안 하고 욕으로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해야지. 저 같은 사람은요, 진짜 제가 이렇게 저를 안 만나 주셨으면요, 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신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굴리셨어요. 그냥 말씀을 받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그래서 그냥 충격을 팍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버렸어, 내 영에다가. 그러니까 박사 깨졌지. 안 그러면요, 자 열심히 성경 공부는 다 따라다니고, 교회도 아마 내가 좋은 교회, 내가 유익을 얻을 만한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나를 가르쳐줄 유명한 목사만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 그냥 이 중심에 들어오셔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버리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야.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뭐 이런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의지. 원래 육체가 그렇게 길들어가지고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그냥 이 중심을 콱 잡아가지고 그분이 운전대를 끌고 가시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힘들어요 주님, 힘들어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운전대 잡고는 절대로 이런 삶까지 못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부터 시키신 거예요. 나가서 전해. 나를 왜 이제서야 부르셨어요? 날 더 일찍 부르시지. 그러고 막 울었더니 하나님이, 응?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나만 따를래? 아니, 딴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어떻게 30년 동안 어떻게 한 명도 내 옆에서 나한테 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전할래? 쇼크 받았어요. 그냥 소름이 쫙 끼쳐. 그래서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았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해도 이해할 만한 사람, 저같이 좀 똑똑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야지.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용상아 우리 정신 차리자. 중국에서부터 와서 이제 용상의 인생이 변하도록 하나님이 내 지혜로운 말 가지고는 전할 수 없는 사람만 붙이시는 거예요. 암 환자, 임종 직전,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무당, 와 진짜 죽겠더라. 고상할 수가 없어요. 초장부터 막 깨트리시는 거예요. 막 깨트리신 거예요. 그냥 죽겠는 거야.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을,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맨날 부르짖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려면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죄 짓다가 이제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성경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제발 복음 전하는 사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나님, 어떤 목사님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이 사람이 지금요 임종 직전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는 복음 전하는데 제발 오셔서 세례라도 해주시고요. 바쁘대요.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지금 영혼이 죽어간다는데
맨날 새벽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아니 좀 보내주시면 어때요? 네가 해라. 와 진짜 이제 알았어요. 그게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하루로 제 인생을 끌어오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육에 와가지고는 한 걸음도 살 수가 없어. 이 말씀이 내 홈까지 와가지고는 도저히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철회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거의 저는 한 5년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철회하고 금식. 얼마나 굶었는지 30살부터 35살까지. 그러다 못해 그냥 암까지 걸릴 정도로. 그 다음에 암 수술하고 나서는 딱 곧바로 홍콩에 보내는데 홍콩 어디 가서 기도해요? 어디 가서. 한국에서나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어디 가서 기도해.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잃어버리면서 기도가 끊겨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체에까지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해의 수준까지만 가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0까지 가야 돼요. 0까지 갔다는 건 운전대를 그분께 딱 맡겨버려야 돼. 난 모르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운전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가도 어떻게 따라가야 돼.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그때서야 죄가 무엇인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저는요 이때부터는 이 세상에 어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큰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디 가나 칭찬받고 어디 가나 대접받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이 핍박과 그냥 완전히 천대와 멸시천대와. 그렇게 안 하면 저를 깨트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래서 억울하거나 그래서 원망스럽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길인 줄 모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내가 아직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고난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벌써 35년이 지났어요. 주님. 근데 아직도 이 고난이 끝이 없나요? 아직도 끝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죄의 세력 아래 내가 있었나요? 할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삼키지 못할 만큼 주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베드로전서에 그랬거든. 고난당하는 자들 위해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이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가지 않는다는 변명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주님 이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이제부터 이거 깨트려야 돼요.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맨날 알았어 이해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안 되죠. 당연하죠. 내가 몸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영이 얼마나 썩었는지 못 보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절대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깊이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이 있다 해도 말씀이 기껏 육체까지 와.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화될 수가 없었어. 기껏 해야 이해까지 해요. 그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저 중심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세요.
다시 내가 내 영속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너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곳으로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나 따라와. 내가 내 안에 들어가마. 이 회복을 완전히 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아담아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런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냥 가는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물론 핍박과 고난이 따라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나를 위하여 내 전토나 부모나 자녀나 밭이나 뭐 집이나 잃어버린 자는 버린 자는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왜? 세상 원리와 다르게 살기 때문에 핍박이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아요. 그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영생을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이 회복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중심까지 들어오시길 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분이 내 안에까지 들어오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빨리 믿음으로 다시 옮겨져야 돼요. 이분이 여기 들어오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으로. 방법은 딱 한 가지. 지혜로 이해해서?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행해서?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실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 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 3장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스르면서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불의로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불의가 뭐냐? 나예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나로 하나님을 막아가지고 내가 딱 그 자리에 이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이 삶은 불의로 꽉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죄 없다는 거예요. 난 죄가 뭔지 몰라.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이 영 다시 하면 마음의 중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쳐. 육에서 그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기껏 혼에서 그쳐요. 절대 이 중심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안 와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평강이 없어요. 맨날 보면 자기는 하고 있다고 생각. 왜? 육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남이 콕콕 찌르는 것만 해. 남을 정죄하고.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죠. 내 중심은 너잖아. 불의야.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맡겨도 못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들어도 어떻게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절대로 안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나는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해했어.
이해했다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믿어도 소용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 딱해서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 우리의 이 중심까지 찾아오시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짓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을 건지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뭐 하셨냐?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성령님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보아도 성령님이 아니면 이 마음의 중심까지 안 와요. 안 깨달아서. 그래가지고 성경이 힘들어서 이걸 덮어놓고 살아요. 여기에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볼 때 비로소 내 심령에 와요. 그러면 이 심령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가요.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팍 뚫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때서야 이 말씀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이제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내 육체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전체가 부패해버렸잖아요. 이 몸 가지고 생각과 모든 것이 여러분 행동 뒤에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 자체가 썩어버렸는데 무슨 행동이 거기서 거룩한 게 나오겠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데 여기 전체가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로 꽉 차 있고 나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 내 안에 성령님을 보냈으니 의지해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행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운전대를 붙잡아 버리셨어. 예수님이 운전대를 붙잡아 버리셨어. 그때서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을 보십시다. 4장을 보십시다. 이제 아무도 내가 할 수 있다. 4장이 아니라 3장 21절부터죠. 3장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을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다 이루었어요. 어디까지? 죄값은 사망이다 라는 것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는 사단에게 이게 매여 있기 종노릇하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깨트려 버리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가룟 유다를 속였지,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속여가지고 내가 예수를 이 땅에서 딱 죽여버렸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좌 위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의 문을 쫙 열어두셨어요.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자, 이제 내 자녀들아, 나를 믿는 자마다 내가 보좌 위에 그냥 앉아놓게. 네가 10명 죽였어? 괜찮아. 와. 네가 20명 죽였어? 괜찮아. 넌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제가 교도소와 이런 기막힌 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10년 동안 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10년 동안. 그때 제가 깊이 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영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이 중심이 그렇게 깨끗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자주,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때 그 고재봉 씨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밤에 들어가서 도끼 가지고 6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이려던 사람이 아니야. 군대에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제대해가지고 가서 도끼 들고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며칠 전에 이사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6명을 밤중에 가가지고 도끼로 탁 찍어서 죽였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정상이면요, 이게 웬일이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더 도끼가 일어나서 내가 끝까지 죽이고야 말 거야. 이렇게 한을 품었던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의로운 것 같으죠?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어떻게 그런 악한 죄인 같은 행동으로, 그가 육유로 나타나는 건 이 안에 온갖 이 속은 거짓말들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중심은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너무 가난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들어왔을 때 그는 꽉 젖었다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포악하던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 자기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때려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뭐라고만 하면 그냥 완전히 뭐 어차피 난 죽을 몸이야.
너 어째 뭐 살인자고 뭐고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갔다가 완전히 패대기를 치는데 완전히 간수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 독방에다 갖다 놓고 막 그랬어요. 하도 난장판을 부려서.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줄.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집행장에 갈 때까지. 마지막으로 자기가 쓰던 성경을 들고 자기는 지금 사형 집행장에 가는 걸 절대로 안 알려주거든요. 방을 옮긴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그냥 아무개 방 옮긴다. 그런데 점점 사형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번 옮겨지다가 어느 날 사형장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그날 새벽에 그가 또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꿈으로. 그래서 오늘이 내가 가는 날이구나. 그래가지고 방의 사람들을 자기가 복음 전하던 사람 다 깨웠어. 일어나라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오늘 나는 천국 가는 날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못 얻은 채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형장에 가기 전에 제가 딱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한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살인자였어요. 얼마나 난장판을 피우는지 이 사람도 독방에 가다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 성경을 들고 가서 눈물 흘리면서 나도 당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보니 난 오늘 천국 가는 날이다. 나같이 살지 말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평안을 얻으라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사형장을 가는데 거기에 사형 집행관들에게 다 악수하면서 나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천국 갑니다. 나처럼 이렇게 은혜만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채로 가는 나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 믿고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 가지고는 몰라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하나님은 겉의 행동을 왜 하나님이 어떻게 10명, 20명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이 썩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에 팍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때 그냥 완전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그렇게 다니고 이런 사람들 넉마주의 막 장려촌 막 이런데 유치장 이런데 다니면서 제가 안 것은 아 사람은 겉으로 볼 일이 아니구나. 그냥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경험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구나. 어떻게만 하면 돼? 이 중심에 주심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나 믿는다니까. 근데 여기는 꽉 자기로 꽉 차 있어. 그러면서 나 거룩한 행동만 하는 것 가지고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가장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예요. 율법주의자 가장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어요. 자기 심령에는 날마다 원망, 불평, 정죄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한 척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절대로 가난하지 않는 심령이야말로 저주받은 중에 저주받은 자예요. 차라리 10명 죽이고 예수 믿는 게 낫지. 저는 그거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의 이 중심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난 이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거짓이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도 다 속는 것이고 이게 다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저 바꿔주세요. 주님 제발 바꿔주세요.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라. 내 중심에 영접하라. 왜? 그분이 너 대신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줬어. 네가 진 빚,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네가 지어놓은 온갖 빚, 내가 다 갚아줬어. 십자가에서 다 갚았어. 빚진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저는 평생 굶으면 굶었지 절대로 돈만 원도 남한테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식구 중에 빚을 지면요, 그 빚이 다 내 빚이에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내가 안 먹는 게 낫지. 빚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았대. 너 자유야. 괜찮아. 내가 다 갚았어. 다 갚았어. 이제 안심해. 너 죽였어? 괜찮아. 내가 다 갚았어. 너가 빚졌어? 괜찮아. 내가 다 갚았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은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 주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직 빚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가 자식이 빚지면 못 견디겠어요. 내가 갚고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빚을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중심에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내 평생을 다 드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빚을 다 갚으셨다는 게 구속이란 뜻이에요. 지불해야 할 값을 다 지불하셨어. 걱정만 괜찮다니까. 너 빚 안 졌어. 괜찮아. 넌 내 자식이야. 내가 갚을게. 아버지가. 내가 갚을게. 걱정 마. 이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판장이 땅 치면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끝. 내가 다 갚았어. 끝. 20명 죽였어? 괜찮아. 넌 내 자녀야. 아버지가 갚아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두려워요. 어떻게 제가 이거 못 갚아서.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그분의 피 한 방울이 내 일평생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요. 태양에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지구와 온 우주가. 근데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1초만 채취할 수 있다면 그러면 1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이 100년 동안 그 에너지 가지고 살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채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셔요.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인류 70억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끝장났어.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빛 안 졌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 중심의 전념, 저 실패했어요. 근데 또 의지할게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너의 모든 연약함과 너의 모든 악함과 이거 다 치루었어. 사단이 더 이상 너를 만지지도 못해. 넌 내 자녀야. 이번에 시온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과 이 주원 사모가 둘이서 그랬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들을 위해서 내준다는 거. 이 아이 하나 아파서 주사 하나 놓고 그걸 갖다가 멀쩡한 아이를 뇌수막염이가 아닌가 검사해야 된다고 그 척추에다가 주사를 놓으니 애가 얼마나 아파요. 첫 번째 날 자지러 우리는 그렇게 아플 줄 몰랐죠. 뭐 어쨌든 저는 병원에 간 줄도 몰랐어요. 오후에 난 거예요. 거의 오후쯤 돼서. 근데 그냥 막 병원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거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더러운 중심이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외면하셨어요. 안 보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면하셨어요. 온 천지가 암흑으로 꽉 찼어요. 그분이 눈 감으시니까 온 천지가 새까맣게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더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아무리 이 사랑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이 더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돼. 우리가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믿는다고 뭐 어떻게 되나? 내가 뭔가 해야지. 네가 뭘 해? 1982년도에 미년 올림픽에서 우리 조오련 선수가 이관왕을 땄어요. 그거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 자긍심이 많았는지, 내가 대한해협을 건너리라, 도보해협을 건너리라 선포했어요. 근데 도보해협 건너봤자 35km야. 영국과 프랑스가 맞닿는 요 좁은 해협이거든. 세계에서 가장 좁은 해협이야. 그 다음에 또 이게 대한해협을 돈다고 그래가지고 53km를 돌았어. 와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 난리했어. 와 대단하다. 조오련 선수가 이거 했어요? 나 태평양 건너볼게. 할 수 있어요? 대한해협도 건널 수 있고 도보해협도 건널 수 있지만 그거에 수천 배, 만 배가 넘는 태평양은 못 건너요. 죽어. 오늘 우리가 속고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한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했어. 도보해협을 건너대니까. 하나님이 너 태평양 건널 수 있어? 못 건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낮춰놓고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뭐만 해야 돼요? 뭐 하면 건널 수 있어요? 태평양 저도 수없이 건너봤어요. 수영 하나도 못하는데 난 물에 넣으면 쪼로로 가라앉을 거예요. 근데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비행기 타고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나 수영 하나도 못해요. 근데 나는 조오련보다 더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넜어요. 여러 번 건넜어요. 어떻게? 비행기 탐으로. 비행기가 나를 데려다 줄 걸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 소용없네. 아니라니까. 율법을 굳게 세워요. 어떻게 세우는 줄 아세요? 이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이 쫙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내 가슴에 왔어요. 그래서 내 가슴에 와서 사랑의 순종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분을 이제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어. 그냥 그분을 딱 붙잡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다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8장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을 또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자, 우리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또 읽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다. 그가 뭘 믿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는데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가나안 땅에 여기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네게 후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근데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땅을 받기는 나그네로 살았죠. 주신다 그러는데 그 땅이 내 건 안 됐어요. 근데 믿었어요. 네 자손을 주리라 그러는데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줘요. 86세가 될 때까지 안 주시니까 하갈을 취했어요. 그래도 안 주시니까 낙심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100세에 주셨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물론 중간에 실패해서 하갈도 취했지만 아니라고 그러시면 또 쫓아내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믿기가 참 힘들죠. 잘 안 믿어져요. 그래도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또 믿으세요. 또 믿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옮겨져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은 게 믿음으로지 그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아니 아브라함 거 사실 배울 거 없어요. 그죠? 하갈도 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2번이나 취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그러는데 아내 말 믿다가 또 그냥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믿을 게 있어요. 그게 믿음. 25년 결국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믿음의 훈련이 40년 걸렸어요.
그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윗 봐라. 얼마나 골리앗과도 싸우고. 아니 골리앗과 싸운 건 믿음 때문이었지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물맷돌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었다니까. 근데 그 다윗이 실수할 때 아니 간음하고 살인까지 할 수 있는 비열한 남자야. 얼마나 비열해. 임신시켜놓고 어떡할 수 없으니까 신하를 죽여요. 차라리 신하한테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내 아내를 잠깐 훔쳤다. 하는 게 낫지. 그것도 그렇게 충성스럽나? 신하를. 비열한 인간이에요.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본받을 수 있냐면 죄를 딱 지적하시니까 그 자리에 팍 엎어지는. 베개가 날마다 적셔서 물바다가 되도록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죄를 깨달아도 회개하지 않는 게 이게 불신앙이에요.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은 것이 뭐냐? 네 자손 그랬잖아요. 아니 네 자손이 누군데? 이삭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몇이었다고요? 몇이었다고? 8명이라고 그랬죠. 잘 들어요. 내가 한번 지나갈 때 말할 때마다. 그러면 대답도 그때그때 해야 돼. 8명이었다니까 전부 합해서. 그런데 그럼 내 후손들 그래야 되잖아. 내 후손 중에 하나 이삭의 후손. 그 모든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데 그걸 줄이라고 하시면서 내 후손 이렇게 말해요. 그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을 나게 할 후손.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다윗에게도 주신 약속이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네 후손 중에 한 왕을 세워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리라. 이걸 믿었어요. 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산 사람들이라도 다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에요. 자, 9절부터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시작.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말씀하신 데가 몇 살 때인 줄 아세요? 85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따라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믿고 계속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안에 큰 증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얻어져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실 겁니다. 그래서 85세 때에 말씀하시는데 믿었어요.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근데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때 의롭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언제 할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 너의 믿음에 대해서 넌 내 백성이야. 너 잘 믿는구나.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준 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 받고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할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례 받을 사람들, 이번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먼저 믿어야 돼요. 먼저 믿지 않고 이거 세례 받는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인가 85세부터 99세까지 14년 후에
14년 후에 할례 주셨어요. 이것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은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언제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왜? 언제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언제? 누구 때? 모세 때. 그러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얼마 걸렸어요? 430년 걸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43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때인 거예요. 430년 걸려서 율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럼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라. 워낙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 답답하죠? 왜요? 이대로 살 수 없잖아. 아, 말씀과 현실은 거리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설명해주면 듣고 어차피 이해 안 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법대로 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붙들고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지킬 수 없어도 엎드리십시오. 저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 영에 임하셔서 나를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러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이 말씀이 절대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붙잡아지지도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벌써 다 죽었어. 우리는 다 끝났어. 무슨 상속이냐 상속. 하나님이 온 인간 쓰레기들을 다 이 쥐고와 함께 다 멸망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시지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쉬운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6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선하되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갖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한번 보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00세나 가까웠는데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은 것 같은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99세 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내가 비록 죽은 몸이지만 생명을 지으시는 그분이 하시겠지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가 이제 지금 상황은 자기도 죽었고 살아도 죽은 거예요. 여기서는 자손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네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린 벌써 거기 그러면 끝이야. 말도 안 돼.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끝인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면 뭐 내 몸이 죽은 것 같아도 할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은 하시잖아. 하나님이 그들은 아브라함도 쭉 말씀을 성경 자체는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전해오는 복음을 들었다고요. 조상으로부터 계속 구전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는 모세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 알았어요. 천지를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걸.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는데 캄캄한 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갑자기 빛이 나타났어요. 광명이 있으라 했더니 해가 나오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묵과 무치 물과 물이 나뉘라 하시니까 나뉘어서 궁창이 생기고 아니 이걸 생각해 보니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은 없었지만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었어요. 그래서 아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멘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으면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여러분 말씀 들으면 이해가 안 가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믿어 할지라도 확률이 없어 보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이 아멘으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영아 집사님 좀 어떤 때 보면 믿음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은 되게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해가 안 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아멘 하시고 보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오셨을 거예요. 수없는 난간 속에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근데 아멘 하는 거. 심설아 집사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정말 저게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라서
연단에 연단. 아브라함도 40년 연단하셨다니까. 근데 심소라 집사가 40년 걸리면 그러면 갈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연단에 막 빠른 속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천종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천종은, 천종이라는 뜻이 뭐냐면 천사장이란 뜻이에요. 천대표 그런 뜻이에요.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의 대표세요. 회장이세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세요. 근데 믿음의 일치가 있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 중국에 가서 돈 많은 사람 만날래도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만날래도 힘든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이 때문에 그 다음 안 봐요. 우리는 아무 가능성도 잘 안 보여요. 보였다가는 사라지는 것 같고 보였다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거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이, 허물이 많은데요 저렇게. 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 안 보시고 다윗의 허물 안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인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지만,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믿음 한 가지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고상한 척하면서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 합리에 묶여가지고 절대로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세상의 논리에 너무너무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없는 사람 돕는 게 저의 너무 큰 안타까움. 그는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오늘도 우리 앞에 보이는 것 보고 믿으라 그러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실이지, 현실이지, 그죠? 그런데 안 보이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참 미칠 지경이죠. 근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서 안타깝습니까? 저는 제 동생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냐? 끝까지 기도해. 저는 그가 변화될 날을 생각하면 너무 황홀해요. 왜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동생을 사랑하는 이유는 비록 그렇게 악한 자리에 있지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왜요? 믿는 것을 향하여 다 던지는 거예요. 동생이 여럿 있지만 이 동생이 헛걸 믿어서 지금 그렇지, 이 동생이 제대로 믿으면요 이 나라가 뒤집어져요.
필 인물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을 향해서 다 던져요. 근데 지금 어리석은 걸 붙잡고 있어서 한심한 거지. 그래서 이 동생을 향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그래서 이 동생을 절대로 안 놔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100세가 되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하갈 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넘어졌다가 또 일어난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믿었는데 또 놓쳐가지고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다시 붙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붙잡았다가 어느 순간 탁 나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에휴, 그렇게 해서 고달프게 살지 말고 내 방법대로 살자 그냥.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시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쓰러졌어요.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하갈도 취하고 계속 미련한 짓을 했지만 또 다시 일어났어요. 또 말씀하시면 또 붙잡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하고 똑같이 이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처럼 믿어. 아브라함도 낙심했지, 실패했지, 괜찮아, 그래도 또 붙잡아. 이게 우리를 위한 약속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오해가 완전히 떠나가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실패하는 삶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빚을 다 갚아주셨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러다가 내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또 실패할 거야. 이 바보 같은 짓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태양에서 나오는 1초만 받아도 100년 동안 70억이 먹고도 남을 만한 에너지 공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70억 인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끝장났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고 있을 때, 내가 그분께 순종할 때가 아니라 완악하게 회방하고 원수같이 행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모든 값을 다 치러놓으시고 이제 받아라, 받아라, 이거 받아라, 이 선물 받아라, 믿음으로 받아라. 필요 없어. 너 착한 행위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너 미련해도 괜찮아. 믿음으로 받아. 이 무덤